저 전라도에 나주에 가면 다보사라는 절이 있어요. 다보사라는 절에 지금 저기 그 봉암사의 수자 스님 있죠. 정명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 계시는데 그 수자 스님의 은사 스님이 우화 스님이세요. 비우자에 꽃화자 우화 스님. 천진 도인불이라고 하셔요. 그 스님께서는 늘 누가 약합하라고 주시면 늘 돈을 방석 밑에다 두셔요. 생전 좌복에서 일어나는 날이 없으니까 늘 방석 밑에다 이렇게 두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정명 스님도 이빨이 아프셔가지고 치아가 안 좋아서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스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값을 좀 주십시오. 또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여비가 좀 필요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신다는 거야. 절대 누가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준대. 근데 스님 돈을 꼭 뺏어가는 스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저기 인천 용화사에 계셨던 정강 스님께서는 꼭 스님의 돈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갔냐? 야, 돈을 좀 빌려주시오. 돈을 빌려달라면은 잡히는 대로 다 줬다는 거야. 잡히는 대로. 뭐냐?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이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 내 돈이 아니지만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 돈을 빌려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갚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갚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어느 날 밤손님이 찾아왔어요. 스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부시럭거리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왔어? 깜짝 놀라서 아,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학자금이 필요해서 도저히 궁리하다 안 되니까 큰 스님 방에 혹시 돈이 있나 찾으러 왔다고. 그래, 그 참 사정이 딱하네. 나한테 돈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지. 뭡니까? 빌려달라고 해봐. 도둑 밤손님께서 이 돈을 빌려서 갔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어떤 신문에 그때 빌려간 돈을 갚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늘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친구를 빌려줬는데 갚을 때까지 늘 그 생각은 돈을 빌려줬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신의가 없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상대와 상관없이. 온갖.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싫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을 해본 적이 있죠? 다시는 돈 빌려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저는 있는 대로 줘요. 제가 있는 대로 다 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돈 필요하시면 저보고 돈 달라 하세요. 그건 뭐냐? 머무름이다.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머물러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머물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류는 뭐예요? 응무소주예요. 화계는 뭐예요? 바로 이생기심이에요. 바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응무소주가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수류하게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까 이야기한 그런 심청가처럼 그런 멋진 표현으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멋지게 살릴 수는 없을까? 생각이에요. 근데 자꾸 후대로 올수록 너무나 근본적인데 너무나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데. 또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늘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 근본을 어떻게 다시 지금 현재에 살려내는가, 이게 더 나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과거에만 매여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 불교는 다시 근본 불교로 돌아가자,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 있어야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늘 고뇌하는, 또 정말 극복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었다 하는 그 점에 늘 저는 착안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위황사에 서홍스님 모시고 3년 이제 딱 살았죠. 97년도부터 99년, 2000년 봄까지 이제 스님의 여러 가지 이제 말씀과 또 이제 그런 수행과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또 이제 겨울 동안거 때는 또 이제 운문함에서 정진하고 이제 선방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죽비를 들고 오셨어요. 그때는 89세 때신데 꼭 선원의 선방에 있는 이제 운문함 대중들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죽비로 다 한 대씩 등짝을 후려쳐요. 큰 장군 죽비로 하나씩 칩니다. 이제 그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정말 그런 어루만짐이라고 할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큰 보살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연세에 89세 노장님이 오셔서 20명이나 되는 그 수자들 등짝을 한 대씩 다 쳐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 명씩 다 방장실로 불러서 이제 면담을 또 하셔요.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그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가르침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도 봄에 제가 이제 해제하고 마지막을 이제 백양사 운문함에서 동안글을 보내고 이제 백양사를 마감을 하고 이제 저 땅끝에 있는 미황사에 주지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은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수행도량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뭐 준비도 하고 그리 하다가 어찌하다가 4년이 흘렀어요. 첫 주지가 흐르고 다시 또 주지를 맡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주지를 처음 맡았을 때는 굉장히 내 마음속에 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오랫동안의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주지를 맡게 되는 이제 그런 한 번은 그런 의무감으로 그런 소임을 맡아야 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참 공부의 마음이 막 열기가 막 가득한 시기였거든요. 그 99년도 동안거에는 정말 제 스스로 생각하건대 용맹정진하다시피 할 정도로 정진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비약해서 생각도 들었어요. 야, 이거 주지를 하면 마치 주지를 하게 되면 이 생에 성불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살림살이 하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신도들은 와서 삼배를 하지, 또 뭐 불편한 것 없이 살펴주기도 하지.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수행자적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첫 주지할 때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천일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첫 주지를 지냈거든요. 근데 또다시 그동안 잘했으니까 4년을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벌려놓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앞전 4년 동안에 걸쳐서 한문학당도 하고, 또 괴불제라고 하는 행사도 하고, 또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고, 저는 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아까 꽃피는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4년이 훌쩍 갔는데 다시 4년을 주지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좀 심했어요. 이게 남들 다른 도반들은 다 걸망을 지고 늘 선방에서 정진을 하는데, 스님들은 주지하는 스님들의 갈등이 굉장히 거기에 있어요. 늘 주지를 하면서도 늘 걸망을 지고 다니는 스님들을 부러워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특히나 저는 아주 너무 빨리 젊은 나이에 주지를 했으니까요. 그런 갈등이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3년 동안 천일기도 하면서 살긴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라도 그 늘 수행의 마음은 잃지 않고 생생하게 늘 살아 있었으니까 우려대로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주지를 맡으면서, 주지를 하면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서웅 스님께서 큰 스님 모시고 했던 그런 수행의 방법들을 이제 여기에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용기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백양사에서 할 때는 큰 선지식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못해도 늘 바로 잡아주는 큰 스승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이건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선지식이 필요한데 그 선지식이 없이 제가 다 그걸 감당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짐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4년 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4년간 지내왔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기가 잘 안 나서. 그러다가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수행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공부했던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삼자. 그래서 7박 8일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공부하는 그런 기간,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기간에는 무조건 뭐 앉아 있겠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앉아 있고 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기간에 늘 나의 수행 기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했죠. 지금도 저는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7박 8일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그 시간에 저도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부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다 묵언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도 몇 분은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7박 8일 동안 묵언을 하죠. 다 사람들 묵언시켜 놓고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7박 8일 동안 제 입에서는 늘 수행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늘 수행에 관한 이야기만 일주일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수행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맙죠. 땅끝에 저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늘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였던가요? 이렇게 신청서를 제가 신청서를 잘 보지 않는 편인데 그 해 겨울에는 사람들의 신청서를 다 보게 됐어요. 20명이 왔는데요. 신청서를 보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6명, 20명 중에서 직접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왔어요. 그걸 보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무겁죠.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7박 8일 동안 지내는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20명이 앉아있으면 각각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가부좌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움직임이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움직임이 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있죠. 이 움직임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수선하면요, 꼭 행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그 표현들이 다 밖으로 나와요. 숨소리, 또 눈빛의 흔들림, 이런 것까지. 손 까딱까딱 거리는 거, 발 까딱까딱 거리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막 어수선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들, 생각들이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그리고 또 각자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시끄러워요. 근데 그것도 한 3일 지나서 제가 면담을 좀 하죠. 늘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좀 선명해져야 돼요. 좀 또렷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걸려 있는가, 이게 아주 또렷해져야만이 공부하는데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3일쯤 지나다 보면 그 어수선함이 쑥 빠지고 그런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좀 또렷해져요. 그때 제가 서홍 스님께 배웠던 한 명 한 명씩의 면담, 수행 면담을 하듯이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면담을 하죠. 그 면담하면 거의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많이 풀어져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돼.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그건 해결되거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죠. 제가 뭐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다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주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향상된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그 문제들은 너무나 쉬운 문제들이고 간단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면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져요. 그리고 뒤로 미루거나 내팽개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면담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진다고 그래요, 다들. 이제 환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한 4일쯤, 5일째 되는 날쯤 되면요. 5일째 되는 날쯤 되면은 그 선방이요. 20명이 다 앉아있는 선방이 아주 고요해져요. 아주 고요하죠. 움직임들이요. 이제는 몸의 움직임도 굉장히 고요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도 이제는 아주 고요해지죠. 그런 방에 들어오면요,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오면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다 느껴요. 아주 고요해져요. 저도 그렇게 5일째 되는 날쯤 딱 들어오면 제 마음도 아주 이것을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전혀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느껴져요.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죠. 5일 동안이나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다 고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부가 배가 돼요. 저절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요. 이게 그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포기하기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시간까지 있지를 못하게 되는데 함께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함께 도울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같이 함께 수행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지나가야 된다. 참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7박 8일 동안 늘 수행 이야기만 하는 행복을 늘 누리는데 그러다가 한 5일째 되는 날 또 사람들의 그 고요한 그 마음 이것들을 느끼죠. 그걸 느끼는 것을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언제 또 있었어요. 뭐냐면 저기 태백산 쪽에 각화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방. 다른 데서도 많이 느끼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그런 맑은 기운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25명의 스님들이 그때 한 5개월간인가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할 때가 있었어요. 5개월 동안. 제 도반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곳에 이제 대중공양을 가기 위해서 한번 처음 가본 곳이죠. 각화사는 큰 인연이 없어서 못 가다가 그 도반 때문에 가게 됐는데 절 입구에서부터 그 기운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스님들이. 다 선방 안에 다 들어가서 앉아 있죠. 그런데도 절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데 그 아주 고요함이 느껴져요. 이 텅 빈 고요함하고 틀려요. 전 여름에 아이들 한문학당을 지금 13년째 하거든요. 마당에 초등학생들 50명 풀어놓으면요. 아주 굉장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조용하잖아요. 그 다음날. 정말 조용해요. 근데 그거는 이 느낌하고 틀려요. 고요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쑥 빠져나가고 난 그 고요함하고 스님들이 탁 앉아서 있는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정말 아주 힘이 있는 고요함이다. 그런 느낌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스님들의 그런 수행처소 이런 데가 달리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이제 7박 8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들은 늘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든요. 늘 과거에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늘 내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또 아니면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현재의 일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100% 실패예요. 과거의 경험은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는데 늘 과거의 것 가지고 지금 현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늘 그런 마음을 먼저 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시각을 여기다가 대입시키고 말이죠. 그거는 옳지 못하다. 늘 당당하게 바로 그러면서도 늘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행하고 나면 그런 당당한 자신감이 생겨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제가 7박 8일 동안 해서 깨달음을 얻게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나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 바로 저는 수행이 그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들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해가려고 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문제들은 언제든지 다가와요. 왜 그러냐? 바로 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 자체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이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늘 욕심이 있는 거예요. 5가지 감각기관들은, 이 눈은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눈이 생겨났거든요.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보려고 하는 욕심이 어느 정도의 만족하고 또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을 만족시켜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죠. 만족을 못 해요. 요즘 무슨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TV가 생겨나고, TV가 옛날에는 마을에 하나씩 있다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고, 또 그것이 점점 이제 또 자동차에서만 보다가 DMB, 이제는 돌아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이거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계속 발달한 거거든요. 또 어디 삼성에서나 애플에서나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또 마음이 들쑥날쑥해요. 바꿀까? 언제 기다리지? 이런. 이제 어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아주 심해요. 더 대학생들은 아주 심하죠. 아무튼 그렇게 보려고 하는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죠. 귀도 마찬가지고 감각기관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식도 분별의식 있잖아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쁘다. 예쁘다는 기준이 있나요? 다 비교인 것이죠. 길다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의식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럼 나머지 걸 다 버린 거거든요.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요, 나머지 것은 다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냐? 다 다가와요. 뭘로? 갈등의 구조로 다가와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이 육식은 늘 욕심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욕심. 그러다 보면 이 욕심은 반드시 그 반대되는 갈등을 늘 안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어느 걸 하나 선택하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한 갈등은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가와요. 그걸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극복하면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죠. 갈등 구조는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또 혀에서, 이 촉감에서, 그 다음에 분별의식에서 이런 것들이 끝없이 어느 걸 하나 선택하고 또 좋아하고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반대의 것들은 늘 있다는 거죠. 또 제7식,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나라고 하는 것, 내 것, 나라고 하는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일 때 인형 하나 사줘봐요. 정말 좋아하죠. 좋아요. 근데 누가 이 인형을 뺏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아이 때부터 절대 뺏기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가져가면은 바로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절대 뺏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한 이것은 바로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것이 많아요.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점점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나의 집, 나의 옷, 나의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수없이 많다고요. 이 많은 것들에 조금이라도 침해하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바로 화가 일어나요. 갖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가 있나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이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이 크게 만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걸 침범하게 되면 바로 갖가지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육식에 또 칠식에. 그래서 바로 욕심과 성냄, 그리고 제8식에서의 무의식에서의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수많은 경험들, 이것들은 다 무의식에 저장이 되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주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색안경으로 어떤 것을 보든지 다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주장이 옳아. 이것만이야.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아니야. 뭐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탐진치심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런 육식에 또 칠식에 팔식에 이런 것들이 늘 작용을 해요. 그것을 버리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면 늘 그 다음에 갈등 구조들은 늘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주저앉고 또 피해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는 늘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수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노력 안 해서 어떤 문제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 바로 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풀어지냐? 나를 향상을 시켜야 돼요. 나를 향상을 시켜야 바로 어떤 문제든 다 풀어진다. 그래서 저는 늘 수행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매달 7박 8일을 하고 있죠. 7박 8일. 매달.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요. 사장에게 나 이번에 정말 7박 8일 미왕사 참사람의 향기를 가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회사 사장이 안 된다 한 거예요. 사표를 쓰고 온 사람도 있어요. 사표. 정말 나에게 간절한 것이 무언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늘 좀 멀긴 합니다만은 늘 그곳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서 저는 늘
모든 문제는 수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수많은 법문도 8만 대장경의 법문도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출가해서 수행을 통해서 바로 생로병사를 해탈했던 그 모습이야말로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법문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몸으로 보여진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그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지금과 같은 평등한 시대가 아니라 바로 그때 시대에는 최고의 불평등의 시대예요. 사성계급이 뚜렷해요. 노예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노예계급이면 바로 아들도 노예계급이고 그 손자도 노예계급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극복하지 못한 수드라는 수드라의 아트만이 있고 브라흐만 계급은 브라흐만의 아트만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아트만이 아니라 그렇게 계급 그 불평등함이 아주 뚜렷하게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직접 누구를 선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승단이라고 하는 승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서 가장 그래서 평등하고 가장 청정하고 그러면서도 늘 지혜 수행을 닦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요. 그 모델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승가를 만들었던 그 모델을 만들었던 그 모습이 나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어떤 그런 수행의 공동체, 청정함의 공동체, 평등함의 공동체, 늘 지혜 수행을 하는 공동체의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역사에 주는 큰 교훈이겠다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모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 늘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주지를 맡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장비도 훌륭하고 그러한데 지금 1200년이나 내려온 이 절의 주지를 맡아가지고 사는데 자칫 망치지는 않을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망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이라도 하자. 이것이라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이 지금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늘 그랬어야 살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을 제가 늘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그 기본이 늘 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이야기를 그동안에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